여러분 지난 시간에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누구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 기도의 구약의 순서에 의하면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단 잘 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겸손하시고 과묵하셔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신다는 것 제가 익히 또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세 번째 전투이죠. 여리고성 전투,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 그 다음에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입니다. 오늘 이 전투가 갖고 있는 의미는 결론은 여러분들이 다 익히 이 본문을 저보다 더 설교를 잘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계신 이 본문입니다. 기브온 족속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원래 기브온 족속이 아이성 바로 옆에 서쪽에 거주하는 가나안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먼 곳에 거주하는 사람인 양 속이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기로 그렇게 맹세하게 한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기브온이 두려워했던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아모리 족속의 5이 도시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머무른 성이 가장 큰 성임을 아십니까? 근데 가장 큰 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야, 우리도 이렇게 진멸되겠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되겠다, 그들이 계책을 세운 것이 어떤 것이냐면 거짓 멀리서 온 사람으로 가장을 하고 화치를 맺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를 받는 것으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장작 패고 물 깃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나중에 사흘 뒤에야 이 사람들이 바로 아이성 서남 쪽에 거주하는 가까운 데 사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는 장면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브온 이 거민이 화친을 맺었다 이스라엘과 놀랍고 충격을 받아서 나머지 5 왕들과 헤브론, 아르못, 라기스, 에글론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으니 우리가 함께 미리 한번 기브온을 치자, 이스라엘을 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브온을 치자는 거죠. 어떤 성격 때문에 이렇게 치게 되냐면 배신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브온은 살고자 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우리가 일단 언약을 차치하고서라도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4개의 도시국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기브온에게 요즘 아이들 말로 바꾸면 뒤통수를 맞았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응징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 그들이 노리는 것은 이런 것이죠. 기브온을 치게 되었을 때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도울 것인가 돕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그들의 계산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 아모리 족속들이 기브온으로 침략을 하니까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길갈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와서 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머물렀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까지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갈에 머무른 것은 사실은 아직도 할례 언약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시지 않고 있음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 그들의 신앙도 참 나름대로 초기에는 그렇게 성숙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할례의 언약을 맺고 거룩의 의식을 맺은 곳에서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여리고성 큰 전투 승리, 아이성 물론 실패했지만 다시 승리 이후에도 그들이 서 있는 곳은 거룩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승리를 주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어도 그들은 승리에 취하기보다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는 것을 훨씬 더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이 여호수아서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승리케 하실 때 그 승리에 취하는 인생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있고 그곳에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만족된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더 기뻐하시고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 인편으로 그렇게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지 7절 말씀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제 아멘. 소식이 들으니까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올라가요. 그런데 모든 군사,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용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일종의 사람이 나뉘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이 사람은 상당히 전쟁에 능하구나. 그래서 아이성 전투 때부터 특별히 전투를 한 그 사람들을 용사로 그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백성이 올라가지만 용사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에 나름대로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까지 전 병력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기브온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이 밤새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밤새도록 올라간 건 야간 행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갈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기브온은 상당히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언덕길을 상당히 경사가 있는 곳을 야간 행군하고 있는 그 장면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리가 약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35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야간에 35km를 걸어간다. 그거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이 거듭 반복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맺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 맺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야간 행군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간에 행군하지 않으면 우리 군인에 계셨던 집사님들도 여기 계신데 불리해요. 왜 그러냐면 낮에 여러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높은 곳에서 활을 쏜다든지 어떤 다른 군사적인 행동을 하기가 훨씬 더 쉽잖아요. 야간 행군밖에 선택할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도 야음을 돔타서 기습하려고 여호수아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기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일단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35km를 이들이 야간 행군을 했고 아침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적이 예상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갑자기 노도와 같이 몰아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리라. 나름대로 전투적인 체계가 이제 여호수아가 두 번의 큰 전쟁을 통해서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름대로 이 작전이 적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준 승리의 두 번, 하나는 우박, 하나는 태양이 머무르고 그 다음에 달이 머무른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기적 체험에 무엇이 있냐면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응답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위해서 아이성 때 배운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아이성 전투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패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했다는 내용은 일단 1차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백성을 너에게 붙였다.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드러납니까? 기도했다는 것이 드러나요. 뿐만 아닙니다.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은 것을 보게 돼요. 8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저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도자임을 우리에게 보는 거죠. 그 실수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 중요한 순간에 아이성 전투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아이성을 얕잡아보고 이기려고 했다가 패배한 그 경험을 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 반복하지 말아야 될 실수가 어떤 거예요? 기도하다가 쉬는 것을 여러분 가장 큰 실수로 아셔야 돼요. 특별히 중요한 일, 인생에 수많은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참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어떤 전술적인 면, 그가 어떤 리더십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실수의 내용인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이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원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성패가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기도의 자리를 너무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에 중요한 꿈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일수록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기뻐하는 말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이 그 위기를요 복으로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요즘에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는 정말로 쉬어서는 안 돼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목표의 성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사랑하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제가 기도 시간을 정해준 목사도 있어요. 너 3개월 동안 기도 열심히 해라. 이유가 있어요. 본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니까요. 우리 목회자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정말로 화도 복으로 바꿔 주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좋은 기도, 중요한 기도를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에 무슨 추수할 거리가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느냐고요. 예?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없다,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기적이 필요 없는 평범한 삶, 일상도요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오늘 또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다? 기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또다시 아침에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호흡하고 있어요. 그거 기적 아닙니까? 그래도 하루에 몇 사람이 잠자러 들어가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기적이 그렇게 평범하게 모든 일상이 그냥 아무 탈 없이 움직이는 것도 큰 기적이지만, 우리 인생은 남달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축복의 지경이 넓혀질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은요 인생의 질이 달라요. 그런데 그 좋은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사람이 아니라 영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두 번째로는요 현실에 안주하고 있음, 그것이 나름대로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더 큰 축복을 얻도록 하는데 방해거리가 되고 장애물이란 사실을 모르는 무지함 때문이란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좌우지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끝까지 중요한 순간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승리의 약속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중요합니다. 승리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호수아는 그 승리의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기도한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내용을요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은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나에게 붙여주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전쟁으로요 과감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함께 하셔요. 그래서 먼저 무엇을 내리시죠? 우박을 내리시죠.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 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잠깐만 10절만 좀 읽어볼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거예요. 대적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나 저 설교 잘 알아, 저 본문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제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생각하고 다음 주에 한나를 생각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기도 위에는요 기적이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고 기도 위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만이 유일한 내 인생에 축복의 원천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적들을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연합군을 패하게 하신 것이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망치는 적군들이 이웃의 견고한 성읍 안으로 피신하면 그들을 물리칠 것을 힘들죠. 앞에서 얘기한 대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공격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들을 패하게 하셨고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저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호수아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전쟁 누가 감당해 주셔요? 하나님이 감당해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큰 감동을 누렸을 거예요. 왜 감동을 누렸을까요? 우박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왜 감동을 누리셨을 것 같아요?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을 보니까 감동을 여러분 느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로 유럽에서 우박을 한번 경험했을 때 제 주먹만 하다 하면 거짓말이고요. 한 이 정도 되는 우박 떨어지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거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부러져요. 우박이. 그런데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한 방만 맞아도 사람들 다 어디가 어떻게 돼서 뭐 그럴 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박이 내리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엄청난 힘을 얻었을 거예요. 왜 힘을 얻었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름 아니라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있는 모든 땅에 우박을 내리신 적이 있었거든요. 두 가지가 성립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때 우박으로 심판하셨는데 가나안도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가나안 땅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징표를 그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위력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셔야 돼요. 본문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실 때 얼마나 신기해요. 막 뒤엉켜서 싸우고 있는데 아무리 사람들만 우박 맞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신기하고 신이 나겠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모세 때에도 그러셨는데 그때에도 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우박 내리셨고 우리에게는 안 내리셨는데 동일한 체험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나와 동행하기만 하면 이 승리가 너희의 것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요 살아계시고 그렇게 모세 시대 때 여호수아 시대 때 역사하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평생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목전에서 12절 한번 읽어봐요. 백성들 앞에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죠.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왜 이스라엘 목전에서 선포했겠느냐고요. 이거 이렇게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내일 아침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내일 아침에 여러분 그거 안 주시면 제가 얼마나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여호수아도 그런 상황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모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지금 아모리 족속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목전에서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태양이 머무르는 거예요.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것을 바라보면서 태양이 머무르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애굽 때 하나님께서 고센 지역과 여러분 애굽 땅을 흑암과 빛으로 나누시던 그 장면을 생각했을까요? 동일하죠. 우박의 사건과 이 사건이 동일하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애굽을 심판했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충분히 떠오른 거야. 하나님이 아모리 땅,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구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밟으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신 능력을요 여호수아의 선포,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다시 동일하게 반복이 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발 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위기가 넘어갈 것이냐 넘어가지 않을 것이냐 그때 그런 생각 고민이 들 때면은요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그 위기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어떻게 지나가게 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현재 힘들 때 과거를 생각한다. 과거에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분명히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런데 신기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참 이렇게 좀 설교를 하기가 여러분들이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고 내가 언젠가는 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라는 생각도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정말 얼마 전에 제가 생각할 때 화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참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이제 며칠 지나면서 화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은혜로 바꿔주시는 것을 제가 참 경험을 하고 있어요. 경험을. 근데 제가 뭐 다음 주쯤에라도 혹시 얘기할지 오늘 이야기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 그렇게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버리시겠느냐고요? 왜 주저앉고 계시냐고요? 왜 낙심하고 계시냐고요? 왜 기도하지 않고 계시느냐고요? 기도하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말을 그대로 들어주시죠. 여호수아는 왜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에게요, 시간 부족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참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일로 불만이에요. 그전에는 그래도 지하에서 지하라네요. 1층에서 예배 드릴 때는 200명 정도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100명, 그래도 올라왔어요. 오늘 아침 보니까 100명 조금 더 남짓 120명 정도 되더라고요. 대충 제가 이렇게 세어보는 순간에 기도의 맛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맛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화도 복으로 바꿔주시더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입에서 근질거리지만 제가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을 보면 1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부러운 말인지 몰라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 말을 듣고요 분이 여겨야 돼요. 나도 똑같이 여호수아하고 밥 먹고, 예?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다. 여호수아가 최고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 기적을 체험한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호수아의 믿음 안에 있었어요. 예? 지금의 부족한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 때 출애굽한 그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믿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에 보면 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다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그 승리를 생각해 보면, 자,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목소리를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그 장면을 목격하고 돌아올 때의 그 기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로 평안하고 기분이 좋고, 여러분 기브온과의 전쟁에서, 죄송합니다, 기브온 땅에서 아무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겨도요, 하나님 내가 갈 곳은요 할례를 베푼 언약의 그곳, 거룩한 그곳으로 돌아갈래요. 승리에 취하지 않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건을 크게 기록하셨는지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르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야살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곧 바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되고 신실하고 정직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야살의 책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으키신 큰 진실한 사건만을 모아놓은 그 책에 저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대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무엇 때문에 그런 야살의 책이, 예를 들면은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야살의 책이 저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순 비교를 하자면, 그러면 뭐 모세가 위대하냐 여호수아가 위대하냐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호수아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것이 무엇냐고요. 기도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기도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예? 다른 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살아계신 권세를 주시고 야살의 책에 기록될 만한 살아계신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왜 그 좋은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왜 쉬느냐고요.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 다 빠지지 않고 일주일 동안 이번 특세 때 기적을 맛보리라. 내 인생에 하나님과 경험한 이 사건이 야살의 책에 기록될 만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전도 그렇고 이후에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할 만한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받으리라.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안 생기는 일도 생기고 별의별 방해가 다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목숨 걸어야 돼요. 기도가 힘든 것은 다른 것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작정하고 기도하려면은요, 기도하지 못하는 일들만 골고루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기도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악한 영이 역사하던 그때에 사실은 내 인생에 삶의 크고 놀라운 가장 위대한 축복받을 수 있는 순간이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목숨 내걸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버나드 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학과 성경의 기독교적 입장 이런 책을, 거창한 책을 쓴 사람이 이 정리를 해놨어요. 4가지 정도 있다. 하나는 태양이 머무르는 것이 시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지금이 언제죠? 10월. 10월이면 그 유럽은 굉장히 해가 일찍 져요. 4시면 깜깜해집니다. 지금 10월 맞죠? 4시면 깜깜해집니다. 여러분 스웨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렇게 이제 거의 없죠. 나중에는 이제 여름에는 백야가 있고 지금은 해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름에 해가 길듯이 해가 길어진 시간이었다. 그때가. 그러니까 일상의 시간보다 지금 해 짧아졌어요? 안 짧아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름에 하지 때 보면 얼마나 길어요. 8시 돼도 화내요, 안 해요? 왜? 화나죠? 그래서 그때를 가르치는 거다. 세 번째를 보니까 문법적 해석을 하는 거다. 무슨 이야기냐면 문법적 해석이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 동사 이 돔이라고 하는 것이 머물다, 그 다음에 조용하다, 쉰다, 그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은요, 태양열을 좀 식히도록 그렇게 멈춰준 문법적 해석이다. 이해도 안 돼요, 좌우지간. 우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양열이 좀 식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4번째는 역사적 사실이다. 저는요, 역사적 사실로 믿어요. 오늘날에도 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벌써 여러 차례 인용을 해서 정말로 식상하고 또 식상한 이야기지만 저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를 들으시고 비도 내리시지 않는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봉동 중앙교회를 건축할 때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평일에 비가 온 적이 있으면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만 비가 왔냐면 꼭 토요일날 오후부터 주일날만 비가 왔어요. 그 1년 넘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지만 저는 목표책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연인 것 같습니까? 제가 계약을 할 때 절대로 주일날은 공사하면 안 된다. 주일날 공사하지 않는 날은 비가 내려요. 비가 몽땅 내리고 또 평소에는 비가 이게 일할 때는요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지금도 우연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송으로 나가는 설교이지만 설교가 이렇게 사람들이 들으면서 기냐?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 100회도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할 말이 없죠.
예? 시골에서 목회하는 사람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들어? 예? 근데 우리 여기 장로님들과 우리 김혜숙 권사님이 아셔요. 기도하는데 저는 우리 땅 문제가 이렇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 이제 찾았구나. 그런데 제일로 중요한 교육관 앞에 주차장이 남의 땅이더라고요. 국가 땅.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야, 너 다시 한번 보라. 그래서 그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장로님들에게 허락도 안 맞고 우리 성영민 집사님 시켜가지고 서울을 6번 정도 오가게 해서 그 땅을 우리 땅으로 샀어요. 이제 다 등기 났어요. 아직도 돈은 조금 더 줘야 돼요. 최근에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저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 좋은 일을 하나님이 또 은혜로 다 바꿔놓으셔요. 하나님이. 예?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로 그 위대한 인생, 여러분 다시 우리 학생들에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거나 다른 사람 보면서 열등의식 갖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